네, 오늘은 에스더 12번째 시간으로 유다인의 방어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다인과 대적자들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달월 13일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인데, 이날 전투는 이제 양쪽 모두 왕의 조서를 받고 하게 된 전투입니다. 이날은 원래는 대적자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의 목숨을 건 그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동일한 날에 유다인에게 이제 대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대적자들과 유다인들의 전투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다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전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유다인들을 이제 괴롭히면서 아달월 13일에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계획 가운데에는 여인과 아이들까지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유다인의 이 방어권을 허락한 왕의 조서는 아달월 13일 근처가 되어서 도착을 했고, 유다인은 적은 인원으로서 전투가 벌어지면 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보호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달월 13일이 되었을 때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였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대적들을 물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인들이 일방적으로 전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전투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인은 다른 민족과 관리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고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모든 민족이 다 유다인을 두려워했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까지도 유다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보복으로 화친하는 척을 하면서 그 부족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행했고, 그 틈을 타서 그 성을 기습했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했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보복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소수였고 가나안 땅에 사는 나그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원주민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나서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도 하심을 함께 기억하시길,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도 함께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궁 문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점점 창대해지고 이제 그의 명성이 이 바사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실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돕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승리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말씀은, 유다인은 이제 대적들을 이틀 동안 도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 이제 대적들을 도륙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바사 제국의 수도 도산이라는 수상에서 대적 500명과 하만의 10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만의 10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10아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아멘. 이렇게 모세가 예언한 아말렉 족속의 멸망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아말렉 족속은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이 모세는 아말렉 세력이 결국 멸절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이었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었기 때문에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하나 멸절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0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사 제국의 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5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인의 공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아달월 13일에 이제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가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하나를 묻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수산에서 5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이 에스더가 보기에 하루라는 시간은 어쩌면 대적자들을 다 멸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에스더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하루 더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의 세력과 대적자들을 완전히 꺾기 위한 것이었고,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라는 것은 나머지 대적자들에게는 이제 엄중히 경고하려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만의 아들들은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렸고, 유다인들은 다음 날에도 수산에서 300명을 도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써 대적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다 꺾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심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미련하고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서 유다인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었듯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다 닦아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마지막 날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면서 날마다 죄악과 싸우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될 것은 유다인은 대적들을 도륙했는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 당시 승리자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재산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15절 후반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16절 후반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과 왕이 내린 조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의 후반절을 보면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보면 재산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는데 유다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들은 조상인 사울과 이 아말렉 전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울은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다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겠습니까? 아마도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나중에 흥정할 때에 이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로잡은 아각을 밧줄에 묶어 끌고 감으로써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는 전혀 어긋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짐승들도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죽였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과 욕심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도 재물을 챙기고자 하는 물질적인 욕심이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무엘은 이전에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탐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했고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불순종의 죄가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도 같고 우상숭배의 죄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울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유다인들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보는 본토 백성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영토와 재물을 빼앗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탈해서 노획물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이지요. 하지만 유다인들은 이 재산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싸움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될 한계선을 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죠. 절제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때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대적들과의 전투가 자신들을 보호하는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삶의 방식은 싸움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유다인은 대적들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자 자신들이 보호하는 것이고 전투를 통해 전리품을 얻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하면서 최대한의 자비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의하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가족들과 처자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무장한 자들,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하는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행동했고 자비를 베푸고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이런 행동을 다 지켜보았고 유다인들에게 더욱 매료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인들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절제하고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혹시라도 죽을 날이 사는 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환경만 보고 포기하면 그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마음만 가라앉고 믿음도 사라져서 낙심하고 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일이 터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사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역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민족을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살리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